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은 신약 성경 165쪽가량에 있습니다. 11장 17절 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때로 울며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가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함께 하나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죠. 부모가 자녀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죠. 당황스러운 시간을 학생을 자녀 두는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청년들은 좌충우돌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방편을 찾아보고 이렇게 살아도 보고 또 부딪혀도 보고 사람들 믿었다가 한번 당해도 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밤잠도 설쳐보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의 연령층은 학생이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다 장성한 장년들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대상이 뭐 학생이 아니다, 청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작년의 시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작년의 삶 속에서 계속 아직 이제 삶을 배워나가는 이 땅의 삶을 배워나가기에도 바쁜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충분히 자기 삶을 배워가고 있는 배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도 하고 자기 직장일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기도의 다음 세대 말씀 나오셨는데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 중요하죠. 그러나 제 마음에 있는 바는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은 장년들에게서 분명하게 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충분히 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고백을 한다잖아요. 후회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후회가 뭐냐면 왜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나 청년 때는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를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전부 다 모아보면 내가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나름대로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에는 왜 나는 나만 위해 살았을까라는 것이 후회가 될까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잘 살았다고 그래야지.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왜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는 게 그렇게 아쉬울까요? 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울까요?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 생애가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뭔가 말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 내 영혼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한다. 너무 불행한 사람 인생인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장년들하고 이 대화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뇌에다가 직접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기 원하셨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읽었죠?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믿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끝나면 딱 좋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내가 예배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께 갈 거야. 내가 주님이 예배하신 그 초소, 그 천국의 초소로 내가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 마침표를 찍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마침표를 안 찍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표를 찍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게 전부인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끝까지 충돌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2200년대, 2500년대 사람이고 예수님은 25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비가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오늘 나한테 하는 말, 예수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말이 되냐?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거든요. 결혼을 7번 했는데 어떤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동생이 또 받고 그 동생이 또 죽고 7번째나 결혼했으면 나중에 만약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이 질서가 어지럽겠느냐. 부활해서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이 여인의 남편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건 또 아니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계신 분이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할 때 그때는 야곱이 살고 있던 시대고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삭도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인데 또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살고 있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그 삶이야말로 중요한 삶이다. 그 삶이야말로 귀중한 삶이고 그 변화된 삶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는 물음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사두개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살아서 나를 믿는 게 중요하다. 살아서 나를 믿는 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부활에 관한 본문을 얘기할 때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부활할까?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을까? 이 부활이 어떻게 부활할까? 이 부활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 맞춥니다. 사두개인도 그럴 거예요. 부활이 있느냐? 우린 부활을 못 믿겠다. 그 말은 부활이 있겠냐 없겠냐 이거 되게 소극적인 이 질문이거든요. 부활이 있냐 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너의 삶에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어떤 축복을 생각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며칠을 줄이고 시험 받으셨죠? 40일을 줄이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을 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데 그때 마귀가 시험하죠. 세 가지 종류로 시험합니다. 그렇죠? 먹는 걸로도 시험하고, 또 능력, 기적의 능력으로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살 때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인지 내 의식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만 금식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40일 금식하셨을까요? 모세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따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가운데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금식을 하면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밥을 먹고 지낼 때 하고 곡기를 끊어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강권하시는 이것은 그냥 그 평상의 의식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마귀에게 유혹받으셨다.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 속에 무언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직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 위에 머무르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은요, 우리 어떤 말씀에 보면 차근차근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깨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맨 나중에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유치원 갑니다, 초등학교 다닙니다, 중학교 다닙니다, 고등학교 다닙니다, 대학 갑니다. 왜 그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대학 가서 초등학교 이거 문제 보면 유치할 텐데 우리가 왜 유치한 거 배워야 됩니까? 그때는 그게 딱 맞는 배움이죠. 그게 한 반발짝 앞서 있는 배움이에요.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그 다음 배울 수 있는 것이 주어지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것은 어떻게 나오냐? 기초가 탄탄해야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새로운 창의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모방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과 따라해보고 닮아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새로운 지식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기초 위에서 조금씩 붙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요청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요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거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믿음인데 주님께서 여기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신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뭐냐?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살아서 예수 믿는 게 어떤 삶이냐 이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제자들을 내가 가르치고
나중에 나의 친구가 될 만큼이나 내가 양육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것을 젊은 날에 읽으면 너무 외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생명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살아서 하기를 원하셨던 삶이고,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에 많은 인생 동안 결국 죽음 앞에서 왜 나는 나만 위해 살았을까? 아니요, 이거 나만 위해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자립도 해야 되죠. 경제적인 자립하려면은 돈 벌 수 있는 수단과 실력을 또 길러야 되죠. 남들과 수많은 경쟁을 통과해야 되죠. 그것만, 돈 버는 능력만 있으면 되나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아주 인성과 성품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걸고 사력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삶인 거죠.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산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따라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 나를 잘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무엇을 향해 지금 도전하시느냐? 바로 그 너무나 중차대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그 중차대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죠? 그 일을 한 그 삶을 사신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버젓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고, 내가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단의 유혹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평생을 헤매며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그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지금까지는 너희 인생을 세우기 위해 살았고, 좌충우돌하며 살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실력을 길러왔고, 여기 돈을 벌고 있고, 장래 노후도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던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나 죽으면 부활할 거예요, 이거 믿는 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깨닫고 보니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거는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소극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고백이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사는 삶이 영원히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히 주님 앞에 보장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 나는 삶이며,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을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도와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혼자 시간을 억지로 쪼개가지고 이 교회를 왜 내가 섬겨야 되는 거야, 대체? 라고 혼자 고독하게 서 있을 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고백 속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내 삶을 도와주시는, 마냥 내 삶을 그저 마냥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살게 됐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라. 네가 믿음 있다 하면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은 여기 주님의 삶은 진짜 엉망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8장 다음에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을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눈뜨게 하면 박수치고, 야,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은 모세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다 이거야. 그러면 놀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다 대고 눈 뜬 사람 불러다가, 야, 너 눈 떴냐? 누가 눈 뜨게 했냐? 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에 장황하게 묻고 따지고 있어요. 주님이 왜 요한복음은 실제로요 짤막짤막하게 써나가는데 여기는 엄청 장황해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 없으면 버거운 것입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안 쳐다보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내가 믿는 내 믿음 가운데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이야. 태어난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충돌하는 거거든요. 왜? 그 충돌로 해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말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말이죠, 주님 일을 하면서 고독하게 내가 왜 이 고생하냐 할 때, 내가 아무도 하지 않는 길, 제대로 걷지 않는 길을 걸을 때 내가 왜 이 고생하냐라고 말할 때 뭘 봐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아니, 꼭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직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오면은 목자와 양의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 믿으러 가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내가 오기 전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하면서 나는 문이요 하면서 나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 이건 아니거나 간에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나를 따르면 복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너의 목자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정치에서 말하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잘 살고 괜찮다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누가 시켰나요? 누가 그걸 시켰어요? 어떤 스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심어두셨나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심어놨겠죠. 그런데 주님이 도전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너 학생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너 청년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묻지 않겠다.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미치고 활짝 뛸 겁니다. 뭐 어쩌라고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휙 갑니다. 내 양이면 내 음성 들을 거예요 하고 휙 지나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바리새인보다 낫고 사두개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괜찮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가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신앙이 좋은 예수님의 친구였고 주님이 쉬고 싶을 때 항상 찾아갔던 마르다의 집, 그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언젠가 우리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자기 신앙의 최고점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24절에 나와 있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우리 고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 걸 고백합니다. 맞죠? 아멘. 이거 고백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신앙 잘 가지고 계시네요.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럼 끝나야지. 그런데 마지막 날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을 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거는 되게 소극적인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고백이다, 부활의. 적극적인 고백이 뭐냐? 그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리아야, 조금 있다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지만 마르다야, 지금 너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거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리아야, 지금 네 오라비 죽었다고 우는 그것도 정말 귀하지만은 그거 아니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영원하신 삶을 주님의 약속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마리아의 고백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이라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선택이고요. 그 선택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 즈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산다는 말씀이에요. 곧
부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장년들이 세상 살 만큼 살았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주님이 감추었다, 감추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좌충우돌 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모든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그 시간, 그 삶도 주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교회 전통적인 신앙을 다 깨트려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를 저버려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좀 언짢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시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면서 외롭고 고독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큰 도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적용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최소한이에요. 옛날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 정말 조금 싫어요. 저는 좀 싫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런 얘기가 한때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또 기분 좋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우리 좀 주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를 한번 가버립시다. 거기에서 보면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예배 드렸다고 엄청나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예배 엄청 철저하게 드렸거든요. 예배는 기본이니까 이 기본적인 예배를 지키는 것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 전혀 여기 말씀에 적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그것도 최소한이에요. 왜 11조 합니까?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 들듯이 11조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돈이 가면 마음이 가요. 돈으로 친구를 사는 말도 있듯이 내 돈이 갑니다. 내가 피같이 땀 흘려 번 돈이 교회로 갑니다.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과 저의 무의식 속에 나의 생각이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전혀 없어도,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어도 그렇게 가게 돼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 있어. 거기에 주님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 2가지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거 했다고 엄청나게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나중에 마지막 인생 끝 마칠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버젓이 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과연 진실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삶의 헌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그런 삶을 살면서 괴롭고 외로울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오늘 찾기 원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월 마지막 때 주일 살아서 믿는 부활,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신앙하는 목적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새해 계획 세우실 때에도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살았는데 힘들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전하고 새롭게 넘어가면서 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내가 믿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